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개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토록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뜻을 분간하게 하시며 구별하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어진 모든 부서들 올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명을 기억하는 각각 기관들, 부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그중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몸이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의 만남 장면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이적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포도주 사건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본문의 진행 과정으로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3절로 5절에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대화, 그리고 6절부터 11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기적 이후 예수님과 어머니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묵상하기 시작한 후에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고 그로 인하여 제자 2명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또 부르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결혼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북쪽의 갈릴리의 가나 지역까지 이동하셨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초기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며 생활하셨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나사렛에서 약 5, 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렵지 않게 가나의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친척 결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결혼잔치가 약 일주일간 열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기에 결혼식은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주일간 열리는 결혼 잔치에서 초대받아 음식을 먹고 마시며 삶의 고단함도 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친척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고 참석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린 어머니는 잔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포도주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귀한 음료였습니다. 또한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포도주는 필수 음식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혼주와 신랑이 매우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음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잔치의 주인은 망신을 당했기에 이 일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셨죠. 그리고 이 상황을 아들인 예수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말을 했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을 하셨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장성한 여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당시의 문화 상황에서는 공손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에서 볼 때 여자여라고 호칭을 부르는 것은 이상하죠. 또한 이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마리아가 먼저 부탁해서 했다라는 주도권을 받지 않으시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의도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때는 종종 하나님이 의도한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주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영광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때, 곧 대중에게 공적으로 나설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요청이 아닌 그분의 주권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요청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주님께 주님의 주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인들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떠다 가져다 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결 예식은 밖에서 활동한 후 집으로 들어갈 때 손을 씻는 예식입니다. 혼인 잔치집의 돌 항아리는 초대받은 손님들이 잔치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놓는 용기였습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후에 떠서 가져다 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하인들은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매우 놀랐습니다. 어디서 빨리 포도주가 공급되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렀지요. 하지만 하인과 예수님 외에 그것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연회장이 맛을 본 이 물이 변한 포도주는 아주 등급이 좋은 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손님들이 취한 후에 미각이 둔해진 시점에서 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은 관례를 깬 일이었기 때문에 연회장이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며 신랑을 칭찬한 것이죠.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가 깨어지지 않고 문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한 근원은 포도주를 맛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하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알고 믿었을 뿐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표적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바라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반응하여 믿음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와 함께 깨어지지 않는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는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의 주권으로 인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제자들이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 세상 속에서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가득할지라도 문제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삶 속에서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성장,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모르지요. 그냥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흥겨운 잔치에 참여할 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흥겨운 잔치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자의 삶으로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인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와 결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상황처럼 저희의 삶이 필요한 것이 고갈되어 난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표적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